창세기 4장 25절로 26절까지 말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신을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가인에게는 자신의 업이었던 땅을 경작하는 일을 물려주고 그리고 둘째 아들인 아벨에게는 양을 치는 일을 물려주었습니다. 큰아들을 귀하게 여긴 거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의 제사를 받들기 곤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들이 범죄했을 때 아담과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들을 행할 건데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자기가 낳은 태들 안에서 여자의 후손이 누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 아담과 하와로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독생하시는 예수님은 마리아 동정녀의 마리아의 탄생을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은 여인의 후손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태어날 민족, 예수님이 태어날 가문, 예수님이 태어날 가게에 이르기까지 온 믿음의 여정이 있는데 아담 생각에는 여자의 후손이라 했으니 가인에게서 이 맥이 영적인 맥이 만들어질 것인가 아벨에게서 만들어질 것인가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맥이 누구한테 갑니까? 아벨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벨에게 간 것이 가인은 박수 쳐야 됩니까? 시기해야 됩니까? 내가 부족해서 니한테라도 갔으니 다행이다 이래야 될 건데 그렇지 않고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와서 가인을 회개하라고 권고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이 죄의 소원 따라합시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늘 죄짓고 사는 건 아니에요. 죄성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사함받는 은혜는 우리 복음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없이도 죄 적게 짓고 잘 사는 사람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죄를 다스리는 법들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가인에게 너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복음 안에서 죄를 해결하는 길을 네가 거절하니까 너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인이 그 말씀도 거역하고서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왜 때려 죽였겠습니까? 아벨만 없으면 그 영적인 맥이 누구한테 올 거다? 나한테 올 거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뭐하매?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셋이라고 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하고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셋이라 했다 했는데 셋이라는 뜻은
대신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인이 죽인 누구 대신에?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숙명적인 사명을 짊어지고 왔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여자의 후손에 맥을 이어가야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들은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삼손 같은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구약 성경에 세례자 요한 같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셋도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 구별된 사람으로 세워진 사명은 오직 하나 뭐냐? 너에게서 무엇이 올지, 여자의 후손이 올지. 그 아담은 아마도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이 내 당대에 보면 좋겠다 이래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여자의 후손이 오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 2023년도 4년도니까 2020년 그 전점에 예수님께 유대 나라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맥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상해요. 한 사람이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그 믿음의 여정들 속에서 그 맥이 계속 그 가문과 그 가계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갑니다.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 셋이 있었는데 그 맥이 아벨의 맥을 통해서 가야 될 게 셋의 맥을 통해서 이어져 가다가 셋의 후손 노아의 맥을 통해 이어져 가다가 그 뒤로 이어가면서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셈의 맥을 이어서 가다가 셈의 맥을 이어가다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맥을 이어서 가다가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아담, 이삭과 이스마엘과 또 그 다음 애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삭의 맥을 이어서 가다가 그 이삭의 맥에서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데 누구의 맥을 이어가고? 야곱의 맥을 이어가고, 야곱의 맥에서는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중에서 유다의 맥을 이어가고, 유다의 맥에서는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맥을 이어가고, 다윗의 맥에서 쭉 이어서 마지막에 누구의 맥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 뭡니까? 요셉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렇게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만나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합니다. 노인이 득 들어오시더니 요셉. 예수님 갑자기 눈이 번쩍 뜨졌습니다. 요셉이라고? 우리 아버지 이름 똑같은데. 또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혹시 아들 잃어본 적이 있나요? 그렇게 물으니까 앞에 있는 노인이 눈이 번쩍 뜨더니 제가 아들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끌어안고서는 아버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럽니다. 네가 피노키오란 말이냐? 모르시죠? 피노키오의 만든 동화의 피노키오라는 동화의 그 만든 주인공도 아버지가 이름이 요셉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름이 흔한 이름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영적인 맥이 계속 끊어질 것 같은데 계속 이어져 가고, 끊어질 것 같은데 계속 이어져 가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서 죄사함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그 영광 안에서 다시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 아래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맥은 이렇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의 영적인 맥이 이렇게 이어져가는 흐름 속에서 셋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신앙의 맥이 이어져가는 흐름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당대 믿음이에요. 당대 믿음이기 때문에 신앙의 맥을 제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 중에 가족, 친척들 중에 누군가 신앙의 맥을 이어주는 바톤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까? 그리고 그 바톤이 내 대해서 끊어지지 않고 또 다음 때에 넘겨주는 그 영적인 바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고서 여자의 후손에 맥이 이어져가는 흐름들 속에 가인에게 그 맥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했는지 자기의 직업을 땅을 경작하는 자라고 하는 자기의 직업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바톤을 아벨에게 뺏겨버린 겁니다. 그게 시기가 나서 동생을 때려 죽이는 때까지 나가고 말았고, 그리고는 그 가인은 에덴 동쪽 노 땅에 흩어져서 그냥 죄 짓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 가문을 형성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가문에서 구원자를 내시지 않고 그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서 새로운 영적인 가문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맥 안에서 계속 이어져가는 흐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던 겁니다. 신앙생활에 보면 묘하게도 이런 게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참 좋은 가정이 있어요. 영맥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영맥이 있는 가정들은요, 이상해요. 넘어질 것 같은데 일어서요. 무너질 것 같은데 새로 길을 열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걸 봐요. 세워져 가는 걸 봐요. 그래서 서울의 소광석 목사님 같은 분은요, 이분은 신학교를 전라도 광주에 있는 광주신학교라고 하는 조그마한 군소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난 지금 보니까 당대 믿음에 날 위해 기도해 준 사람도 없고 난 목회에 성공하기가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눈 씻고 봐도 예수 믿는 사람 없고 기도해 줄 사람 없고 영적인 맥이 없으니 하나님, 나는 수혜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순교자 가정에 딸을 아내로 주십시오. 순교자 가정에 딸을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정말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서 순교자 가정에 딸을 아내로 이렇게 사모님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서울의 세den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그 개척할 때 개척 멤버가 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10몇 명이 의사였습니다. 선교자 가정에 자제분들이, 친척들이 막 모여서 개척 멤버가 되는데 제가 댁 식구들하고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저는 당대 믿음이에요. 전 저부터 시작해 가요. 시작해 가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개척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개척자의 어려움이 있지만 개척자의 축복이 또한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받기를 축복합니다. 개척자의 축복은 고난이지만은 상이 많아요. 믿음의 그 큰 상들이 많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부모가 신앙의 개척자가 아니에요. 자녀가 신앙의 일대이고 그 자녀가 부모님을 전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영적 자녀와 같은 겁니다. 어쨌든 영맥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왔어요.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라 했으니 이 친구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저도 왔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놈 뒤통수를 툭 치더니 이놈아, 하나님은 너한테도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래요. 알아서 형, 자기 아버지를 안에서 형이라 그랬다 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부터 제대로 믿는 겁니다. 나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영의 맥이 쭉 이어져 갑니다. 한국교회에 영맥을 가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목회자들 세계에는 두 가문이 대단한 가문으로 정평을 받습니다. 하나는 서씨 가문이고요. 또 하나는 주씨 가문입니다. 서씨 가문은 왜 그러냐? 한국교회에 제일 처음 세례받은 서상륜이라고 하는 한국교회 최초의 세례교인이 계십니다. 서상륜 집사님인지 몰랐던 그 성도님. 서상륜 성도님의 맥을 따라서 그 가정에 대대로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는데 그 가문의, 서씨 가문의 자녀들 중에서는 경제정의실천협의회를 만든, 경실련을 만든 성영석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셔요. 서씨 가문의 사람들은 그냥 기둥만 꽂아놔도 이상합니다. 그 가정의 내간에서 이어지는 영적인 유산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가문은 주씨 가문이에요. 주씨 가문은요, 평양 장대현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신 주기철 목사님으로부터 쭉 이어져가는 그런 가문입니다. 주씨 가문의 목사님들로 유명한 분이 주성준 목사님이라고 인천의 주안장로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할아버지 팔아먹으면서 목회해요. 우리 할아버지 때 순교의 제물이 되실 때, 근데 참 이상하죠. 또 순교자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영적인 맥을 이어가는,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맥 안에서 그 맥을 잘 이어가고 그 다음 때에 잘 넘겨주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담은 그 맥이 아벨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고서 아이고 아벨이로구나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벨이 죽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것도 형한테 때려 죽음을 당했는데요. 그리고는 근데 그때 그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고 셋에게 대신하다라는 이름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그 셋이 자라나서 그도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에노스 때에 그때의 본문의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이 셋의 아들인 에노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사람의 가문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렇게 영적인 맥들이 이어져가고 만들어져가고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셋의 가문에서 이 노아의 홍수 때까지 살아남은 노아의 가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노아의 가문에서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셈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영적인 맥들을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버린 사람입니까? 나머지는 다 버린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다 버린 게 아니에요. 예, 특별하게 하나님 구속사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과 가문을 세우시고 나머지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그 영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버린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로 만들 때까지 특별한 훈련들을 영적인 맥을 잡은 사람들에게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걸 참 뼈저리게 느껴요. 부목사 시절까지는 담임 목사님들이 인사권을 주로 많이 가지는데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들이 주로 자기를 잘 보좌해 줄 사람을 찾아요. 근데 주로 어떤 사람을 찾냐?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좀 좋지요. 그래서 저는 부목사 때
재능이 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교회를 중학교 때 교회를 등록해 보니까 그 당시에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은 배구 선수가 돼서 교회대학 배구대회 하면 막 이거 스파이크 때리면서 그런 거 하더라고요. 찬양을 잘하는 친구들은 성가대 쓰고 뭐하고 솔로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니까 아무런 재능이 없어요. 아무런 재능이 안 보이고 얼굴은 중학생인데 여드름이 얼마나 많은지 곰보딱지 같은 겁니다. 얼굴은 큰데 이게 머리 깎아머리 해놓고 곰보딱지가 돼놓으니까 어떤 자매도 저한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사히 그냥 연애하면 안 해보고 그렇게 순진하게 잘 지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교회 생활을 난 좀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6인제 배구대회 하는데 6명 중에는 내가 못 낄 것 같고 성가대석이 비어있는데 성가대는 보니까 그 당시 저기 학생회가 100명쯤 됐는데 100명 중에서 성가대원은 한 40명이 앉더라고요. 그래서 40명 중에는 내가 안 낄 수 안 있겠습니까? 40명 중에 좀 낀가 주이소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고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들어갔을 때 미션 스쿨이었어요. 대구 성광고등학교라고. 고등학교 미션 스쿨인데 방송이 갑자기 나옵니다. 1학년 학생들 중에서 학교 성가대 합창단 할 친구들은 모두 모여라. 음악실에 모이랍니다.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갔죠. 가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쫓아갔습니다. 음악실에. 쫓아갔더니 웅성웅성거려요. 1학년 중에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다 모여라 그랬습니다. 1학년 중에 교회 다니는 다 모이는 꽤 많은 애들이 모였습니다. 여기 왜 오라든지 웅성웅성거립니다. 음악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우리 학교는 미션 스쿨이고 부활절 때, 추수감사절 때, 성탄절 때 합창단 만들고 찬양대, 성가대 해야 된다. 너희들 중에서 학교 합창단 할 친구들은 남고 나머지는 교실로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남았겠습니까? 안 남았겠습니까? 반지가 더 갚읍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반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합창단에서 음악을 배웠습니다. 음악을 배우고 음악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열심히 가곡 부르고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요만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재능이 저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겨우 이제 성가대 하나 서서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재능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저한테 또 다른 재능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재능인지 압니까? 저는 시다바리 연사가 있습니다. 시다바리 뭔지 아는겨? 보조자의 연사가 있어요. 제가 둘째거든요. 누나가 있고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늘 저한테 형아 말 잘 들어 누나 말 잘 들었다 보니까 형 말 누나 말 잘 듣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 할 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교회에 무슨 행사하면은 현수막 붙일 형편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색지 가지고 글자를 파서 이제 붙이는데 글자 파는 거 하는데 글자 파는 거 재능이 좋은 사람이 글자를 파면은 거기 누군가는 붙어서 칼 가져와야 되고요. 지우개 사와야 되고요. 풀 사와야 되고요. 이거 복사해 와야 되고요. 누군가 시다바리 해야 될 사람 필요합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순진하고 얼빵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시다바리 하다 보니까 그 친구 군에 가버리고 나니까 시다바리는 네가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추 이게 옆에서 따라 하다 보니까 배운 재능들이 그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탄 추리 등 만드는데 그거 등 만드는 거 시다바리 하다가 전기 배워가지고 전기 일할 줄 있고 뭐 하다가 뭐 배우고 그래가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재능이 많아졌어요. 글자를 삐뚤삐뚤하게 정자로 잘 못 쓰고 하니까 야, 글자 잘 못 쓰는 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컴퓨터를 배우면은 글자를 잘 못 써도 얘가 똑바로 쳐주니까 컴퓨터를 배워야 되겠다 해서 컴퓨터를 남보다 좀 일찍 배웠습니다. 그 덕에 이러저러하게 재능들이 많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목사 때는 그 재능이 많은 제가 여기저기 이게 저게 많이 팔려다녔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찬양도 조금 하지, 컴퓨터 잘 다루지, 뭐 이것저것 잘한다 해서 그냥 잘 팔려 다녔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를 돌면서부터는 이상해요. 영적인 유산이 없다라는 것을 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영적인 유산이 없다라는 것을 참 뼈저리게 느끼고, 근데 그 여정을 이만치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도 저 나름의 영적인 맥을 만들어가는 복을 주셔서 우리 큰애가 목회하는데 처음 교육준사 부임했더니 그 교회 부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경력사원이 오는구나. 목사 아들이니까 교회 앞뒷박 뒷뒷박 할 일 처신하는 법 아는 놈이 왔네 하면서 막 일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놈이 저보다 목회를 더 잘할 것 같아요. 설교하는 것도 들어보고 찬양하는 것도 들어보고 내보다 저놈이 좀 낫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로부터 영적인 바톤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바톤이 받아놓고 우리 가문에는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 당대라면 또 누군가에게 내가 그 바톤을 자녀 손들 안에 가정 안에서 영적인 맥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내게 영적인 위대한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그 맥을 내가 받았다면은 받은 이 바톤 잘 나가서 믿음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은 아버지 아담과 먼저 죽은 아벨 형의 영적인 맥 안에서 그가 태어났습니다. 그 이 바톤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톤을 그의 아들인 에노스에게 잘 물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에노스 때에 에노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지 성경에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인의 가정 안에서 흘러들어가서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호와 이름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에노스가 함께 지내는 가족 친척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에노스가 중심이 되어서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내남제일교회 가운데 또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신자가 많은 이 동네에 하나님이 핍박 중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바톤을 우리에게 안겨줬어요. 이 바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고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듯이 이 내남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쉽게 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였는데도 하나님이 가인이 그거 참회함에 나올 때 가인의 머리에 표를 주어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지어다 라고 긍휼을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누구도 쉽게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먼저 구원받은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의 영적인 집중력을 세웁니다. 그 사람을 특별히 훈련시켜요. 그리고 훈련되어진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아름다운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서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땅에 참 비극적인 일들이 많았는데요. 공산주의와 국민당 정부가 싸웠습니다.
국민당 정부는 무기도 더 많았고 전쟁에서는 다 승리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공산주의자들은 사람들의 인심을 얻었고 국민당은 전쟁에 승리했는데 사람들의 인심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계적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국민당 정부는 공산당에 쫓겨서 지금 타이베이 대만에 자리를 잡은 그런 조그마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 국민당 정부가 중국 본토를 쥐고 있었다면은 이 동북아의 모든 경제 정치 질서는 달라졌을 겁니다. 미국이 어떻게 하려 했냐면 일본의 그 산업화된 모든 산업 기술 지지들을 다 뜯어서 함께 전쟁에 싸워준 중국에다가 다 갖다 주려고 그랬습니다. 다 갖다 주고 일본은 진짜 가난한 농업국가로 남겨두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국이 공산화되어 버리고 나니까 중국 땅에 세워놔야 될 산업기지들을 일본에서 뜯어가야 될 거 안 뜯어가지고 가만 놔뒀습니다. 6.25 전쟁이 나고 일본은 그 공장 설비들이 다시 6.25 전쟁 재가동하면서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국 국민당이 왜 그랬겠습니까? 중국 국민당 사람들은 거의 80%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신문물을 전파할 때 우리는 가난하게 살지만 우리 자녀들은 교육 좀 시켜주세요. 선교사 빼기 아니면 줄이 아니면 연줄이 아니면 해외 유학을 못 가는데 유학길을 선교사 라인을 타고서 미국에 유학하고 유럽에 유학 갔던 중국의 청년들이 근대화가 되면서 다시 중국 본토에 들어와서 국민당이라고 하는 그런 집권청을 만든 겁니다.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면서 집권청이고 권위를 가지고 있고 크리스찬이면서 그 사회 지도층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될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가지고서 민심을 어떻게 얻습니까? 민심 얻는 거 어떻게 보면 쉽잖아요. 예. 따라서 내가 가진 거 좀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내가 가진 좀 나눠 먹고서 정확하게 일 처리하고 그러면 될 텐데 크리스찬 정신을 가지고서 그것 조금 하면 그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텐데 거기에서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대만으로 쫓겨나서 이 동북아의 비극적인 역사의 한 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바톤은 셋에게 왔습니다. 셋도 형 아벨처럼 마척인 아벨처럼 죄 짓는 쪽에 흘러가 버리면 계속 이 바톤은 누구한테 갈지 모르게 그냥 우왕좌왕하게 될 줄 몰라요. 그런데 셋이 믿음지교가 갔더니 하나님이 그의 아들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싫든 적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자리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의 사람으로 이 바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내 가진 것을 조금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동네에 인심 얻고요. 복음을 전할 장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축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또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함께 누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의 아들 셋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봅니다. 주님, 우리 내남제일의 때가 이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 지키고 또 이 땅에 복음을 전해 나가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진정한 성령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내남면지역에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그런 교회, 그러한 종, 그러한 주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전이 세워지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의 눈물을 흘린 분들, 몸으로 수고하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보하며 하나님의 무릎을 꿇었던 많은 종들의 헌신과 애씀들이 있어서 오늘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영맥을 바르게 이어가고 바르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